2025년 맥주감사절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8조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7월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7월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7월 초에 맥주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한다는 그런 점에서 맥주감사절이 7월 첫 번째 주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6개월을 보내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가장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성경함성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번 그걸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올해 전반기 동안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 나눠보자.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삶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또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습관으로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고 입을 열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가꾸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 삶의 그런 습관, 우리 삶의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건데 감사하면요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감사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결국 그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눈이 너무 많이 말씀을 강조해서 이제 귀에 닿을 정도로 들린 말씀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수기를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반기를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반기를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시면 여러분 힘든 여정이 감사로 덮이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중앙 성전에 올라가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말씀해 왔어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유월절은 먼저 무엇일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칠칠절인데 이 칠칠절은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킨 절기로서 초실절로부터 7주간 그러니까 77이 49일이 지나서 지킨 날이 바로 칠칠절인데 그래서 77절은 오순절, 순이 10일인데 오순이기 때문에 50일을 말합니다. 근데 초실절부터 오순절이 지났다. 그래서 이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1년 동안 모든 결실을 베풀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킨 감사절인데 우리는 우리로 적용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과 34장 또 레위기 23장과 또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16장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정해진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다른 의미는 이 감사절을 주신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회까지 전 세대가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신앙은 이렇게 전승되는 겁니다. 계승돼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오늘 나에게 이어지고 나의 신앙이 오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전통되고 계승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감사하는 자녀 밑에서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감사하는 자녀가 세워지고 또 감사하는 가정이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맥주감사절과 관계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냐면은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섬김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별로 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착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조금 아픈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환자들이나 보통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료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그 병원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물론 요즘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그것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장비 그 코에다 산소 불어넣어 주고서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한정 공급하시는 산소를 공짜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서라는 이 말씀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정도껏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에 우리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또 섬김과 봉사의 길로 나아갈 때 또 염두에 될 것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맥주감사절을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예물이든 봉사이든 할 것 없이 이 원리는 다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셀리더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원이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며 맥주감사절을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헌금하는 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한 과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녀가 드린 것은 얼마 드렸냐면 2렙돈 드렸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뭐 1,000원, 2,000원 요즘 화폐 단위로 보면 그 정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루에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루에 빵 한 조각 사서 먹을 만한 그런 이제 비용이 되는데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어서 소개하는데 그녀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2렙돈 별로 가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였는데 그것을 드리면 당장 그날의 생계 문제로 그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을 때 자신의 전 소유를 드렸다고 주님은 칭찬하면서 그 여인의 행적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기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은 그 물질의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비롯하여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반기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에 지켜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너와 네 자녀와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지킬 때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 편한 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정한 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나면서 태어난 고향이 나사렛 아닙니까? 갈릴리 저 나사렛이었는데 그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꼭 온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왔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진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성전과 성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곳곳에 16장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 또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체로서 또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와 또 함께 공적 예배를 힘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떠하냐 그렇게 반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아주 그럴듯한 교리 논리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절기 지키는 거, 구약 시대의 그런 것을 왜 신약 시대에 이야기하느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럴듯한 논리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목사라고 그러고 누구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럴듯한 말에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각자 또 흩어져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이제 개인으로서의 교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고 이제 공적 예배 또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개념들을 적용하면서 또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이제 편승해서 그런 것들이 오늘의 현대인들의 특성과도 맞아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도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서구 영미 교회들, 먼저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그런 이국의 사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구의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한때 흥황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정 예배나 직장 예배 등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 중에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 사도행전교회,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원형교회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첫 교회를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이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임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물론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공식 예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이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될 그런 소중한 가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11절의 후반절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거워하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주일 오전 우리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제목 그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 오전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축제 예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 70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맥주절로 우리는 이 날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추수와 같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우리 영적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의 즐거움을 표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미소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첫 소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과 지난 6개월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맥주절의 의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맥주절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지만 근데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출애굽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옛적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출애굽의 역사와 우리가 누리는 영적 출애굽의 그 사건은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의 싱크하고 땡큐의 땡센스 이거랑 같은 어원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싱크 생각하다, 생각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에 그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잘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앞으로 6개월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를 지키면서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함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달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달라져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나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맥주감사절이라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봉헌 찬양하지 않고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했는지 우리 다윗처럼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